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에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일어날 수도 잘 수도 먹을 수도 쉴 수도 없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는 것인지, 인생은 태어나서 이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마감하게 되는 것인지 의문에 시달릴 즈음에 늘 어른들은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각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약속을 받은 민족이라고, 택한 민족이라고 자꾸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암흑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날들이 계속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등장하더니 자신들을 위하여 에집트 왕궁에 가서 단판을 벌린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기대했지만 기대는 잠시 뒤에 오히려 더 깊은 고통과 절망으로 찾아왔습니다. 6개월 동안 끊임없이 바로와 단편을 해서 바로가 지는 것 같았지만 이기는 것 같고, 또 그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았지만 또 지는 것 같고, 자신들의 고통만 더 가중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 각 가정에 사람의 수대로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먹고, 삶아 먹지도 말고 구워서 먹고 또 썬 나물을 먹고 준비해서 탈출할 날이 다가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 양의 피를 발라서 딱 준비를 해놓고 때를 기다리면 에집트의 모든 장자는 다 죽을 것이고 이 양의 피를 바른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 놓은 집의 장자만 살아남을 것이다. 에집트의 장자는 생축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장자까지 다 죽을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전파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쯤에는 6개월간 바로와 단판을 벌렸던 모세라는 사람의 그 말이 믿을 만하다, 믿지 않았다는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손에 어느 정도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고 또 고기를 먹으면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400년 동안 살면서 일했던 품삯을 내놓아라, 이런 취지로 검은 보물들을 다 요구했을 때 그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다 내어주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벌리셨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적어도 에집트 땅에 살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적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가는 첫 출발을 바로 이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고 힘을 얻고 비축해서 그 힘으로 전진해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들어서 알게 된 그런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 백성들이 망설여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집트 땅에 미련을 두고 여기 살겠다든지 여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겠다든지 여기 결혼한 처자가 있으니까 헤어질 수 없어서 여기 그대로 머무르겠다든지 미련을 둘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살아보았자 얻는 행복도 기쁨도 소망도 없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혹은 두려워하면서 양을 잡아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또 출발하는 데 필요한 요기를 해야 되니까 고기를 구워서 먹습니다. 삶아서 먹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용될지를 모르는 검은 보물들을, 폐물들을 요구해서 다 한아름 가득 짊어지고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월절 첫 잔치를 맞이하게 되는 그 백성들의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월절이 예수님이 제정해 주셔서 우리에게 승만찬
절기로 바뀌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성만찬 드실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드십니까? 빵을 드시고 또 포도주 잔을 조금 마실 때 무슨 잔을 어떤 생각을 하고 드십니까? 그걸 먹고 마실 때마다 지금 유월절 절기를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봤자 별거 없더라. 뭐 좋다고 그러고 행복하다 그러고 뭔가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경쟁도 하고 이렇게 승리도 하고 지기도 하고 합니다만 이거 다 부질없는 일이다. 실패도 잠시 잠깐이고 성공도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고 상급이 있는 날이 기다리는데 그 날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셨고 피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내가 잊지 않고 나는 이 땅이 나의 정착지가 아니고 여기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지만 곧 언젠가는 다 소멸될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나는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을 해내어 기적적으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서 이 제약의 땅에서 구출을 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집트 땅에서 바로의 법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에집트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자고 일어나고 또 먹고 마시고 일하고 매여서 살았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사는 우리는 어디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풍속에 매이고 자기 고집에 매이고 자기 계산에 매여서 참 힘든 삶을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법에서 자유를 얻어 해방을 얻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갈 수 있는 첫 출발이 유월절인 것처럼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분의 살 찢긴 의미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매인 것에서 자유한다고 하는 해방된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공중의 건세 잡은 자 사단의 문화이고 사단이 끌고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드시는 것이 성찬이고 여러분 떡이고 잔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제정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교절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원력으로 1월 14일 그날이 무교절 첫날이고 첫날은 바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은 맛이 있는 누룩이 사라진 채로 7일 동안 먹는 떡을 먹을 때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 떡을 먹는다 그런 의미에서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그 첫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교훈하시기를 절기하십니다. 유월절을 경험하기 전에는 바로의 종이 되어서 바로가 시키는 대로 바로를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는 사단의 대행자이고 사단을 시키는 대로 사단을 섬기면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어느 순간 불러내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영원전부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다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때가 되면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소련도 망하고 러시아도 망하고 미국도 망하고 일본도 망하고 중국도 망하고 어느 나라도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에집트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유월절 절기를 지정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만찬 절기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성찬을 드실 때에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시간들이 바로 이 주의 성찬을 먹고 마시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매우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이후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확장될 것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받게 되면 바로 그때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완전히 다 구원받아서 하나도 남김이 없이 구원받게 되면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환난도 없고 재난도 없고 사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한 큰 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의 근본이고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환난과 재앙을 내려주시는 근본 의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꿈꾸는 것은 이런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자. 그것을 소망하도록 환난과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개인적으로 소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마귀에게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구원이고 거듭남이고 중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성찬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에집트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전환점이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달이 시작되어서 이 유월절을 1년의 첫 달로 삼으라고 명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에게는 바로 이런 출발선이 없습니다. 유월절도 없고 성만찬이 없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에게는 이런 유월절이나 주의 성만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날이 있습니까? 인간은 육신적인 출생만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출생을 해야 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사단으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영원한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고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유월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게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구원의 체험이 있는가? 나에게는 개인적인 유월절이 있는가? 언제 죽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우리는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번 고난주간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에도 참석해 보시고 금요일 금식일에 금식도 해보시고 또 심야 기도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사를 중지하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유월절이 있는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기억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년에 10일을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루는 유월절이고 나머지 9일은 바로 이 7일은 무교절이고 그 앞에 준비하는 기간 4일이 있어요. 1년에 10일을 따로 떼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양과 친해지고 그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중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또 그 고기를 구워서 먹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 썬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7일 동안 먹으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어있는 이 10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아주 밀접하게 연관지어 가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우리는 철저히 지켜야 되는 그런 개인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쉽게 욕망을 따라, 정욕을 따라, 계산을 따라, 감정을 따라서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생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합니다. 귀히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적절하게 이용합니다. 제가 늘 당혹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휴대폰을 끄집어내 가지고, 휴대폰을 제가 누갔습니다만 이게 휴대폰이라고 하면 끄집어내 가지고 보더라고. 보고는 안 받아요. 어떤 사람 것도 받아요. 가끔 제가 전화하면 안 받을 때가 있더라고. 이 사람하고는 이거 만나야 되나 만나지 말아야 되나. 사람을 가려서 받는다는 게, 가려서. 목사님들 중에도 있더라고. 성도들 중에도 있고요. 보고 받았어. 문자를 잠시 뒤에 받겠다든지 얼마 뒤에 전화하겠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딱 가려서 받고 있다가 부목사님 네가 가서 받으라고 부목사에게 줘서 부목사하고 통화하고 누구대 그러고. 저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전에 있던 우리 교회 성도 중에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참 고민이 되었었어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도 보니까 딱 그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전화도 가려가면서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바쁘면 나중에 전화 드리겠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를 말이지 어떤 사람 거는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멀리 두어가지고 못 들었거나 뭐 주변이 시끄러워서 못 듣고 지나가는 경우는 있어도 오는 전화를 안 받고 이렇게 둔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정중하고 신의가 있고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아비벌 14일부터 이 10일간의 기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다음 주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일주일입니다. 이 일주일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기도할 수 없고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고 힘을 비축해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성찬 예식을 제할 때에 아니면 주의 만찬을 대할 때 가져야 될 자세가 뭔가 하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고 일생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와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고 해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죽음의 사자가 에집트의 장자의 집안을 전부 다 휩쓸고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죽고 집안의 가장이 죽고 장자는 다 죽어갑니다. 한 집안에 장자가 3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 죽어나갑니다. 여기저기 울음소리가 막 터져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졸여오는 그 심장, 그 긴장되어오는 그 마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 중에 하나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할아버지가,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도무지 자식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문마다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몇 번 물어보고는 안 되겠다,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나를 업으라. 그래서 자식이 업고 문마다 할아버지가 엎혀서 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문인방, 문설주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되었다 하고 자리에 누워 있는데 그 집은 장자가 다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일이 확인하기까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주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지 부모들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을 한자로 유월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자 유월절은 이렇게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쳐서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고 가르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흠이 있는 양은 안 되는 것입니다. 흠 없는 양, 그리고 양의 생애 가운데 가장 왕성한 1년이 되었을 때 그 수컷을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에 가장 힘이 있고 왕성한 시기 33살에 가장 왕성한 시기에 흠없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한 제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라, 고기는 다 먹어도 뼈를 꺾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예언이 되어서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려고 갔었지만 이미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다리뼈를 꺾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 유월절은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피는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져야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즉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 뿌림은 어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뿌림은 아무나 받습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뿌려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 우리는 유대인만 나갔다고 생각하지만 중단 잡족이 같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어린 양의 피 뿌린 그 집에 들어가 앉아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같이 출애굽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은 누구에게 뿌려지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뿌려집니다. 어떻게 뿌려집니까?
어떻게 그 피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양심에 뿌려집니까? 믿음으로 뿌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바로 내 양심에 뿌려지고 내 영혼에 그 피가 뿌려진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이 있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피가 뿌려졌다 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미 문인방과 문설주에 또 우리 양심에 피가 뿌려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12장 22절 후반절에 가서 보면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집에다가 그 피를 뿌려놓고는 다른 집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마실 구경하러 나갈까 하고 돌아다니고, 에집트 우리 친구 집은 어떤가 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자기 집에 피를 뿌리고 준비를 다 한 사람은 그 피를 발라놓은 그 집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영혼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일이 어렵다고 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구경하러 다니고 뭐 어디 벤치마킹하러 다닌다고 다른 종교에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심판의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믿음의 삶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됩니다.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 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절대로 마실 돌아다닌다고 애굽의 친구 집에 돌아다니고 피를 뿌리지 않는 집에 돌아다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도 썬 나물을 또한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도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 보면은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썬 나물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마지막에 구운 고기를 먹습니다. 썬 나물은 고난, 고통, 괴로웠던 시간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오해도 받게 되고 욕도 먹게 되고 때로는 고생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 안에서 썬 나물을 먹는 것은 축복이지 애굽으로 가서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당하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차라리 고난의 썬 나물을 먹을지언정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과거 세상으로 돌아가서 재앙을 자초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의 영화와 애굽의 그 가마솥 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기 6월절은 먹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나는 양고기가 입에 안 맞는다고 해서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은 반드시 먹되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떡, 썬 나물,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날 출애굽할 때 여러분 힘이 넘쳐서 에집트를 탈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심령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른 사람은 세 가지를 먹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살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요한복음 6장 56절을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합니다.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를 먹어야 하고 피를 마셔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누룩 없는 떡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누룩이 없다는 것은 세상에 제약의 맛이 없다는 뜻입니다. 죄 없는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꾸 자기의 삶에서 누룩을 보이는 대로 제거해야 됩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재가 있으면 그것을 제해 버려야 됩니다. 또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쓴 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종종 쓴 나물이 있습니다. 그 쓴 나물을 마다하지 않고 그 고통, 그 고난을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중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덧셈, 뺄셈 학교에서 가르치면 처음에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근데 그거 하고 나니까 좀 있으니까 뭐 곱셈, 나눗셈 가르칩니다. 그리고 분수 가르치고 미적분 가르치고 힘들어도 하나하나 하고 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더 차원 높은 배움이 찾아옵니다.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뭐 하자 그러면 거추장스럽고 짜증스럽고 또 막막하고 일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딪혀서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 배우게 되고 배우다 보면 그게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마스터해 가다 보면 나중에는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 가정을 교회처럼 섬긴다고 할 때, 이끌어 간다고 할 때 힘든 일이 온다고 해서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부딪혀서 그 일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처리해 나가다 보면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교사하다가 부장할 능력이 생기고 부장하다가 장로님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린 양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너무 크다 싶으면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먹으라고 했습니다. 양을 살 그런 돈이 없는 이웃을 초청해서 어린 양을 나누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우리 가족이 부유하다고 해서 오늘 실컷 먹고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고 모레까지 남겨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먹고 같이 그 은혜를 나누고 구원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축복을 받고 그것은 나도 누리고 후손도 누리고 자자손손 대대 누려야 되겠다고 해서 모조리 남겨두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얻은 은혜, 우리가 얻은 복음을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린 양을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가보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주고 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주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칠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여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절기를 이렇게 드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디 가서 아무개에게 선생님이 유월절 절기를 너희 집에서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럽니다. 18절을 보면 오늘 보면 18절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그랬습니다. 아무나 붙잡고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에게 남자를 붙들고 너희 집에서 오늘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겠다고 한다 이렇게 알려주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즐겁게 자기 집을 내어주어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장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 천국을 꿈꾸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헌신이 중요하죠. 이거를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뭐라 하겠습니까? 아무개를 뭐라고 바꾸면 될까요? 아무개.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아무개입니다. 홍길동이라 부를 수도 있겠는데 전라도 말로 하면 의미가 분명한 것 같아요. 거시기 집에 거시기 붙들고 너희 집에 선생님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한다. 그 거시기한테 그 방 마련하라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주님을 배반하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25절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잘 안 불렀습니다. 어느 시점 지나고서는 반드시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가룟 유다는 이때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 놓은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에 대한 인식, 지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그에게는 그냥
좋은 선생, 모범이 되는 선생, 뭐 배울 게 있는 선생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는 아예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물고기가 잡히기 전까지는 랍비어라고 불렀습니다만 잡히고 난 이후 이분은 선생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고백하고 아예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가룟 유다는 여전히 랍비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을 잘못 이해해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주님이 보시는 내가 누구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맺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으시고 나에게 성령 주시고 내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서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제아들해 주고 피를 가지고 잔을 가지고 제아들해 주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재용서함 받도록 흘리려고 하는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과거와 달리 좀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떡을 가지고 우리는 요새 빵을 먹습니다만은 빵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러는데 먹는 밥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들이 자주 마시는 포도주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드시는 이 떡은 별로 맛없는 떡이에요. 누룩도 없고 요새 같으면 소다도 안 들은 거 별로 조미료가 들지 않아서 먹기에 좀 불편한 그런 떡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먹는 겁니다. 이걸 먹을 때마다 내 살이 쪼개진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미리 칼로 이렇게 잘라서 줍니다만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섬기던 조그만 개척교회에서는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이따만한 빵을 가져왔어요. 이따만한 빵을 가지고 목사님 혼자서 뜯는 거예요. 우리 본데서 인상을 쓰면서 뜯어가지고는 찢어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조금씩 이렇게 입에다 넣어줬다고요. 그래가지고 좀 이쁜 사람한테는 부드러운 살 주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껍데기 살까지 붙여서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 하여튼 야간 많이 받으면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아요. 이게 씹느라고 고생을 꽤 해야 된다고. 찢어주는데 주님이 떡을 이렇게 떼어 주실 때 그런 식으로 떼어 주었을 것 같아 보니까 그렇게 떼어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주님 자신의 살이 그렇게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찢어지면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하셨고 또 그 포도주 잔도 늘 마시는 거잖아요. 먹을 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까 요한복음 5장에 나오셨던 말씀처럼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도 내 안에 있을 것이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할 수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뭘 생각해요? 집에는 아빠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시다. 비가 와도 집에 가면 되고 눈이 와도 집에 가면 되고 돈이 떨어져도 집에 가면 되고 학교에서 공부를 못해도 집에 가면 되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도 집에 가면 되고 집에 가면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고 아빠 엄마의 품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는 항상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미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소망스러운 말씀이 떠오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슬플 때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성찬식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찬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는 주일의 성찬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이 땅에서 얼마나 살면서 무슨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인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함으로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이 땅의 삶이 나이가 들어서 끝나건 젊어서 끝나건 병들어 끝나건 불의의 부르심으로 순식간에 하나님께로 가든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영혼은 주님 품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상징적으로 먹는 것 마시는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유월절을, 우리에게는 주의 성만찬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아이들이 결혼을 하면 반지를 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런 서로 입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걸 끼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끼지 않더라도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부부이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이고 주 안에서 성도를 하나님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익히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시고 아끼시는지 존중하시는지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시고 내어주시려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 바뀝니다. 뒤집어집니다. 마음이 기경되어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예배자리에 불러내셨고 찬양의 기쁨으로 인도해 주셨고 주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기는 주님